오늘은 연중 19번째 주일로 하늘은 밥입니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계속 빵 얘기입니다. 네. 빵은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밥 얘기라고 할게요. 그러면 네, 밥이나 빵이나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빵이다.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당시에 빵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음식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아니 매 끼니마다 안 먹으면 안 되는 주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면 바로 밥이겠죠. 그 빵, 그 밥. 예수님은 나는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흔하지만 가장 귀하고 또 필수적이어서 없으면 안 되는 빵. 이것은 곧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겠죠. 우리도 역시 한순간도 어기지 않고 밥을 먹습니다. 어떤 생물이든지 살아있는 것들은 먹어야 삽니다. 아니 먹음으로써 생명의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며칠 정도 억지로라도 굶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그동안 먹은 게 있으니까 버티고 사는 거고, 먹는 거를 계속 중단하면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미생, 그리고 널려있는 세상에 나무나 꽃들까지도 먹음으로써 생명의 활동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말에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여러분 금강산 가보셨죠? 못 가보셨나요? 네, 전 가봤습니다. 네. 정말 이름만 들었지 가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갈 수가 없어서 좀 아쉽죠? 뭐 가게 될 날이 오겠죠. 다시 가게 될 날이 오시면 얼른 한번 꼭 가보십시오. 그런데 거기 가도 먹을 건 또 찾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구경도 먹은 다음에 하는 거지, 배 쫄쫄 굶으면서 뱃속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나고 하는데 좋은 경치도 잘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먹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아니면 먹자고 사는 건지 그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네, 살기 위해서 먹죠. 훌륭하십니다. 네, 역시 차원이 높으세요. 살기 위해서 먹는 분은 역시 차원이 한 차원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실은 잘 주변을 보시고 우리 사는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마치 마음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는데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별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주변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혹시 때로는 나도 그 무리에 끼어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면 그런 도전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을 지으려면 쌀로 짓지요. 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어른들이 쌀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이 한자 수고에다가 단어에다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일미칠근. 일미칠근. 자, 무슨 뜻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땀 7근과 맞먹는다. 여러분, 한 근이 몇 g이죠? 네? 600g, 400g. 어쨌든, 400g 곱하기 치죠. 그럼 400g 곱하기 7근이면 2.8kg. 여러분, 땀을 2.8kg를 모아놓으세요. 펠트병. 엄청나죠? 그거 큰 땀 한 통하고 쌀 한 톨하고 무게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땀을 흘려야지 쌀 한 톨이 나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미칠근. 농사 지시니까 별로 우리하고는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일미칠근. 인간이, 농부가 땅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땅만 강조할 게 아니에요, 이게. 농부가 농사를 다 지었습니까? 그렇진 않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농부의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의 도우심이에요. 적당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죠. 비가 내려줘야 되겠죠. 바람도 불어줘야죠. 뿐만입니까? 여러 가지 미생물들과 무슨 메뚜기라든가 이런 것들 등등, 개구리 이런 것들도 함께 합쳐서 쌀 한 톨이 생산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쌀 한 톨 속에는 땅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땅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빵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빵은 단순히 먹거리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생명의 원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김지하라고 하는 시인이 짤막한 시에서 이런 글을 읊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에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밥이 하늘이래요. 밥이 하늘이래요. 근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밥이 하늘이다. 여러분, 이 말만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이 말만 감정적으로 정말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오늘 예수님의 빵 이야기는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나는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이 말이 저절로 이해된다는 거예요. 쌀 한 톨 속에 농부의 피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 담겨있는 것이에요. 하느님이 창조하신 햇볕과 바람과 비와 물과 모든 것들이, 모든 기운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밥을 하늘이라고 이 시인은 이렇게 읊었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 아니 제자들까지도요, 이 빵이 하늘이다, 밥이 하늘이다, 나는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말씀을 떼우치지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그렇다면 그 썩지 않을 빵을 좀 내놓으십시오. 이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큰 빵을 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주님 앞에 와서 그렇다면 그 썩지 않을 빵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저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 간단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가 빵이야. 내가. 날 먹어. 날. 그런 우리도 그런 표현 있죠.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때를 씁니다. 아버지, 나 자동차 하나 사줘요. 그래요. 근데 부모는 자동차 살 돈이 없어요. 그 정도 했으면,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집 형편이 좀 넉넉지 못한 모양이다 하고 그냥 좀 포기하면 되는데 맨날 와서 땡까 왔습니다. 아버지, 차 좀 사주게 돈 좀 줘요. 계속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할까요? 날 먹어라, 날 먹어. 날 잡숴라. 아버지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땡깡을 부니까 그렇게, 그래, 날 먹어라. 내가 빵이나 내가. 물론 좀 다르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나는 빵이야. 내가 빵이야, 내가. 날 먹으면 돼. 나는 생명의 빵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군중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을 덧붙입니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잡아 먹으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베드로와 그 제자들조차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군중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언제 이해가 됐냐?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그거였구나. 예수님이 빵이고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십자가에 죄도 없이 달려 죽으신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주님,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몸을,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구나. 그제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군중들 앞에 수도 없이 설교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의미, 죽음의 의미, 빵의 의미, 살의 의미를 깨닫고 난 후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나서 비로소 기독교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성찬예를 하면서 나눈 이 빵은
우리가 정말 생명의 양식이라고 예수님의 살이라고 십자가에 달렸으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신 그 빵이라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빵이다. 나는 밥이다. 예수님은 먹잇감이 되신 거예요. 먹잇감. 여기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먹이는 거예요? 청년들의 먹이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먹잇감이 되어주셨어요. 지금은 60, 70 되신 어르신들도 옛날에는 마찬가지였어요. 어르신들의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의 먹이가 되어준 것은 아버지셨고 어머니셨어요.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먹이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면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밥이 하늘이라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나의 밥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뼈와 나의 살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가 살을 찔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튼튼한 뼈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뼈와 살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말이 내 말이 되고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 예수의 아픔과 사랑 그리고 승리까지도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가 나의 살이 되고 나의 뼈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아파하던 그 아픔을 내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우리도 조금이나마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주님으로, 승리의 부활로 오신 그분의 그 부활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예수를 먹으면 생명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먹냐고요? 영성체를 통해서 먹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냐?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냐? 누가 먹을 수 있냐? 같이 읽습니다. 정말 잘 들어줘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은 빵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믿어라. 내가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시면서 믿어라. 믿는 사람만 나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했죠.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하늘 밥을 먹을 수 있냐? 하늘에서 내려온 밥, 예수님을 먹을 수 있냐?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인 예수, 하늘 밥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맞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이지만 밥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이면서 밥인 것입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밥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밥이면서 하늘이고 하늘이면서 밥인 분, 그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통일적으로 하나 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밥이 하늘인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요, 하늘이 밥인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아모스 9장 11절에서는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굶주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굶주림이 있습니까? 그 굶주림을 채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이 밥이요 밥이 하늘인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 모시는 길인 것입니다. 영의 양식은 하늘 밥을 우리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뼈와 우리의 살이 풍성하게 열려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